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딱 제목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난 버릴 게 없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양심이 있어서 여기서 또 내라고는 대답을 못하죠. 그러나 각자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몇 년 전 한 청년이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최저가 비행기, 저렴한 숙소. 그러면서 나는 미니멀리스트야 라고 외치면서 배낭은 미니멀이 아니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라고 자부하면서도 배낭은 무려 20kg 남짓, 구급약, 컵라면, 드라이기, 김치, 5만 가지를 다 싸서 가방을 꽉꽉 담았습니다. 첫날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둘째 날 언덕과 산길을 지날수록 다리는 풀리고 숨이 가파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파리의 숙소에 들어가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짐 다 못 들고 가겠다. 여기서 필요 없는 거 빼야 되겠다. 그래서 김치도 빼고 라면, 여기까지 와서 내가 라면을 먹고 한국 라면을 먹어야 되겠어? 여기 음식 먹어야지. 그리고 라면도 뺐어요. 이것저것 다 빼니까 한 7kg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제서야 청년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주변이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여행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다 보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가운데 때때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들,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집과 욕심들, 하나님보다 더 믿는 내 삶의 방식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짐이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상 모든 근심, 십자가는 다 내가지고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쫓기듯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계산들 한 짐을 가득 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 편할 리 만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짐을 버려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버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가벼워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장 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마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체험한 것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사사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토, 가나안 땅을 확장해서 너희들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 가나안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역사심과 계획을
너희들을 통해 내가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복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음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데 일부 지역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타협합니다. 19절에 철병거를 가진 족속 앞에서 두려워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들을 정복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협상하고 타협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누굴 위해?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여러분,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닌 중간에 어중간히 걸쳐서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진 상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중요한 사람.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자신의 주인이 전능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의 이유를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결 가벼워지고 한결 더 힘있는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힘들고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늘 불안하고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매일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직장과 가정에서는 하나님 간섭할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은 내 경험과 이성과 내 노하우로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제 삶의 이 부분만 당신이 다스려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어중간에 걸쳐서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모셔두는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고백하지만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여유와 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나나 별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제가 봤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행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내가 조종석에 앉아 운전합니다. 비행 중 난기류에 부딪히거나 엔진에 불이 나거나 비행기에 위급 상황이 닥치면 그제서야 조종석 옆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 핸들을 넘깁니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뭐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나더라고요,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다 끝나고 비행기가 다시 고도를 회복하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시 운전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조정석은 비상시 잠깐 맡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급차 운전자가 아니에요. 왕이십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오시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요정이 아니라고요. 괜찮아지면 보내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방향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학교가 입학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여전히 고등학교인데도. 입결이 좀 어렵고 왜 그런가 봤더니 특목고 자사고보다 이제 그 특목고 자사고 못지않게 서울에 있는 학교나 그리고 진로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197명 정도 1년에 뽑는데도 경쟁률이 2대1, 3대1 된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학교를 세울 때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가지고 후대에 잘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0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몇 가지 10계명을 이야기해 드리는데 몇 가지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과 의미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라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보통은 그런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이웃이 있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환영받지 않는 가장 어려운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부모님이 반대하는 곳을 택해라. 부모님이 반대하는 곳을 택하라는 것은 단순히 불효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그 안정감을 뛰어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중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내가 가진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보다 내 재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앞이 보장된 길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택해라.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성공의 길보다 실패가 보장된 길을 택해라. 여덟 번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 바로 그곳을 택해라. 아홉 번째, 더 큰 일이 아닌 더 작은 일을 택해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길을 택해라.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내 자녀에게 권장할 수 있는 계명도 아닐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담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조율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조율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작은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부분적인 위탁이 아니라 전면적인 두 손 두 발 다 드는 항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조정석에 앉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귓속을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꾸고 갈아엎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구절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철병거조차도 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걸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에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눈앞에 철병거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작게 여겼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의 눈앞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손익계산 따져보면서 이거는 내 이성과 논리와 맞지 않아 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안 될 걸 생각하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시겠지.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도해도 어려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 거의 진리처럼 공통으로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도 개척해도 안 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작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작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요. 그 부르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포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럴 때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한마디 원망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삶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자신보다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힘과 능력도 없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았고 자기 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둬두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내 삶의 철병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커스 찬양팀의 리더인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분의 간증이 어떤 거냐면 이 소진영 간사님이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투병 기간 중 4가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과 고백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백혈병 진단 직후 바로 신약이 나와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신약이 즉시 보험 적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25세라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조혈 모세세포를 이식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은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했답니다. 그 후에 마커스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고 기도 중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가족들을 설득해 임신을 위해 1년 동안 약을 끊었고 그럼에도 실패하여서 의사가 이제 다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임신을 포기하려는 그때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만약 약을 끊자마자 임신을 했다면 기형아가 되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소진영 간사가 그때 작사 작곡한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의 철병과 같은, 그리고 나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의 벽의 한계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어떤 하나님? 내가 내 욕망을 투영한,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고 알고 싶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방식과 문화에 맞게 하나님을 재조립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부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입다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요. 거래 대상. 우리 하나님과 거래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give and take.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다라는 인물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집 문으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만큼 승리에 대한 갈망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딸을 바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마치 조건부 하나님, 조건을 내걸면 복을 주시는 이방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이나 바알신이나 몰렉처럼 거래가 가능한 존재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응답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금식하며 뒹굴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이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을 건져주셨는데 뭘 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었으니 하나님 주셔야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내 자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리고 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윤리적으로 내 생각에 부합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말씀 읽으면 위로나 받고 힘이나 내며 그냥 괜찮다라는 말만 듣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목사부터도 그래요. 목사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믿음의 실력이 성숙해지지 않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럼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목회자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며 믿음의 실력이 나아지는 겁니다. 목사요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제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조각상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맨날 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바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군병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까? 왜 나만 억울합니까? 내가 사울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항상 다윗이라고 착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골리앗일 수 있고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찔려야 됩니다. 아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용서하라는 구절은 강조하지만 죄를 버리라는 경고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은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구절은 붙들고 몸부림치지만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씀, 그 말씀의 명령은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성숙함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깊어지고 진지해지며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 가지를 이제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 이것을 버릴 때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